전에 이어서 계속 말씀 다룰 때에 구원이 확실히 배우시고 우리가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아니라면 아닙니다. 그것에서 지나쳐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우리 생각이 원수마귀의 경관진입니다. 경관진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그대로 받으셨다가 그대로 반응한 것을 계속 연습하시고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경건을 연습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육에서 나오거든요. 육에서 나온 것은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게 못합니다. 힌두교가 행하는 경건은 우리가 못 따라간다고 그랬지요. 우리도 기도하지만 그 서들은 뭐 하루에 3,000배 한대 3,000배. 다리도 좀 많이 굵어집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경건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요? 경건 자체는 여러분 육에서 나옵니다. 육에서 나온 것이라 절대 하나님이 기쁘시고 뭐합니다. 근데 그들은 경건 연습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꼴랑 선입니다. 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안 됩니다.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 형상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깨고 부술 때에 성령 역사가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는 작업을 경건으로 합니다. 경건으로 죄가 깨지면 깨진 것만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형상 이룰 수 있습니다. 방법은 저절로입니다. 저절로입니다. 우리 경건으로 하나님의 수준 못 이룹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죄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죄를 죽이는데 경건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경건으로 선 이루는 그것도 전부 다 헛방입니다. 헛방.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수준을 이루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점점 자랍니다. 무엇으로 자랍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청년쯤 되면 악한 자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다 하거든요. 악한 자를 이기는 수준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비가 되면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안다고 얘기하거든요. 깊은 교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하나님의 권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번 주제로 본다면 우리 마음으로 행하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순복자리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우리 반응이거든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면 항상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반응입니다. 반응. 순복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순복을 통해서 역사가 나고 순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여러분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해 가로되 시작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어디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최고의 믿음을 예수님이 발견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선교사님 이퀄지에 가가지고 치유사를 하는데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 사역하는데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께서 소원을 물어보랍니다. 이는 내 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얘기했다 전했지만 소원을 물어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나님 물어봐서 뭐 하게요? 물어봐랍니다. 아니 하나님 내보고 잘합니까? 니는 말매라 그랬더니 그래서 목사님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갓난애인데 허파가 고장나고 숨을 못 쉰대요. 근데 어려서 수술을 뭐 하는 거라? 아들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뭐 소원을 얘기한다고 제가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거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가다가 아침 됐는데 그 목사님이 애를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숨소리를 듣게 준데 세근세근 잘 자는 거라. 집에 가니까 나았더래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축복 기도할 때는 듬뿍 해주거든요. 막 짠애가 전부 다 해줍니다. 내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해주라고 할 때 있거든요. 그때는 막 굉장히 진하게 막 전부 다 짠해갖고 풀으셔야 돼요. 축복 기도 해줘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인간도 그런 역사를 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백부장이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낫게 해달라는 거라. 예수님이 그래 가자 기도해 줄게. 아이고 주님 그리 마옵소서. 주님 오시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 그 다음 뭐라는가 하면 다시 보십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나은다는 거라. 어찌 하나님 아들은 당신이 우리 집에까지 오셔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나은다고 얘기합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로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굉장히 기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라고 해?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물론 믿음은 다 아시지만 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인정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지. 믿고 기도하고 의심 말하면 전부 다 됩니다. 믿고 말하고 의심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바다에 빠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믿음은 넘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과 똑같은 믿음 가지라는 거라.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데 빛이 있으라. 우리 빛이 있는 거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우리가 가지라는 말씀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아니면 말하고 의심하면 다 된다 말씀하시는 거라. 그런데 이 백부장이 주의 그리 마옵소서. 집에 안 가라시는 것도 집에 데려갈 판인데 집에 오시겠다는 것도 그리 하지 마시라는 거라. 나도 내 위에 권위가 있고 내 밑에 권위 아닌 사람인데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어찌 주님이 내 집에 오시겠습니까? 말씀은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 집에 가니까 한이 낫는 거라.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말씀의 근거지입니다. 말씀의 근거지는 모든 믿음은 믿음 같지만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무엇이 믿을 맞는다고 해요? 역사의 말씀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 짜들어 별 것도 없습니다. 믿으면 그냥 됩니다. 믿으면. 그럼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말씀에 기준해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자. 그게 기적을 합니다, 여러분. 1000년 만에 교회 나가도 말씀 벗어나지. 그건 전부 헛방입니다, 헛방. 철저하게 말씀 기준에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해가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따른대요. 귀신 나갑니다. 그리고 손 올릴 때 병이 났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손만 얹어도 나은다 하시는 거라. 그냥 낫습니다. 나. 여러분, 제가 중국 가가지고 다른데 그렇지만 중국 가가지고 그 치유 능력 세미나를 인도할 때에 칠판에서 병을 적어놓고 그 사람 부릅니다. 그럼 다 앉혀가지고 제가 자, 기도한다. 1, 2, 3, 4, 10초 따도 손 딱 뗍니다. 그럼 거의 다 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귀신도 다 나가는 거라. 몇 초? 10초 됩니다, 10초. 그러니까 보고, 기도하고, 또 더 있는가 확인해보고, 그런 작업에 시간 걸리지. 여러분, 그놈 잡아내고 병 고치면 10초면 되네, 10초면. 10초가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압니까? 믿음은 능치 못하면 없는 거라. 믿음이 약속 말씀에 근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 근거하지 않으면 전부 이 믿음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하는 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아시고 그 하나님 밑에서 믿어놓고 가시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라. 믿음은 말씀에서 근거해서 나오는 거거든. 말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인 것을 깨닫게 원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말씀하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9절. 그 힘의 강렬의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임을 우리 보고 알아라는 거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지극히 큰 능력이 무엇인가 좀 알아랍니다. 그건 어쩌라고 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이걸 알 수 있는 거라. 자, 20절.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십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라.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필요한가 하면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는 거라. 권위 아래 있는 자는 권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아버지 앞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셨는 거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빌립보서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라는 거라. 어떻다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대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까 보십니다. 십자가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셨습니다. 모든 것에 주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아래 순복할 때에 이 권위 주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권위 깨닫고 그 권위에 들어간 자들은 기억하십니다. 전부 다 이 권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예수님께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사이즈고 어떤 능력인가 우리 보고 알아라는 거라. 어떻게?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계셨거든.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50절 봅니다. 자, 다시 우리 47절부터 보십니다. 자,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했지.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진짜 골 때립니다, 여러분. 그거 어찌합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보고도 이 말씀 못 믿는 거라. 왜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신칭이라고 로마서 해놨거든요. 그걸 반하게 이걸 안 믿는 거라. 예수님 뭐라 했다고 해요? 너희가 내만 안 봐도 나는 너희 심판하지 않는다. 왜요? 나는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나 마지막 심판하리가 따로 있다. 눈 감으면 내가 그 말씀이 너를 그대로 심판한다 하시거든요. 심판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심판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안 믿는 거라. 믿으면 값없이 얻다 받으면 천국 간대요. 그래,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보십니다. 49절.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대요, 여러분. 그 예수님도 모든 말씀을 표현했지만 예수님 말씀이 아닌 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할 것, 이럴 것을 친히 주셨대요, 주셨어. 예수님 말씀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인 거라. 그 말씀이 우리 심판합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옳은 눈이 제일 범하지 찍어내야 됩니다. 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런데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무슨 옳은 눈을 빼라 말이고 옳은 눈이 제일 범한다고 지옥 간단 말이가 안 받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왜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했지만 목회 회복에 대해서 여러 대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몇 개 클릭해 봤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하나님 말씀을 말씀밖에 아니고 말씀의 권위를 안 주는 거라. 그래 깽판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주면 세상 그냥 회복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깽판 놓고 엉뚱한 거 새 패러다임에서 새 패러다임을 어떤 방법도 해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라. 믿으라 안 믿으라 관계없이 때가 되면 이 말씀으로 전부 다 심판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도 그의 명령이 영생이래요. 그래 순종해야 영생을 받는 거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말씀 앞에 권위를 주는 자이고 권위를 무시하는 자이거든. 예수님 말씀의 권위 무시하는 자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다 깨면 무슨 기적이 있고 무슨 역사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요, 기적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지. 예수님 말씀 가지고 사도들이 말씀 기록했지. 받으면 그대로 가신다, 그대로. 그게 믿음 제일 좋은 사람이요, 강력한 기적을 일으킬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부 방법으로 경험한 것 이런 것들 머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외에는 두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할 때에 그 권위가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기 때문에 권위를 받으셨지. 우리도 그 권위 인정할 때 그 권위가 오는 거라. 우리에게 역사는 능력이 어떻다고 해요? 세상 만물을 복종케 합니다. 모두 하나님의 권사, 정세, 세상 어떤 중한 자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자, 3장, 에베소서 3장 다시 들어갑니다. 자, 9절 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드러내는데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라. 그럼 교회가 이 비밀이 뭔가 아셔야 됩니다. 자,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풀어놓지. 그러면 하나님의 정사, 권세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거라. 어떻게 마귀를 박살내는가 모든 비밀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이게 드러나야 써요, 여러분. 그러면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 당당히 나아감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뭘 하셨는가? 그거 하시고 그 고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권위가 우리의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권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목회자가 설교할 때 A라고 설교합니다. 그 밑에서 아이고 지나 좀 잘하지 뭐 저래 그럽니다. 또 A라 그러는데 아이고 아닌데 B인데 그 C인데 딱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합니다. 제가 권위가 있지. 그러면 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이렇습니다. 그러면 말씀 받을 때 여러분이 그 권위에 눌리는 거라. 그 눈에 보이지 않고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권위에 눌려가지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B로 받으면 안 돼. C로 받으면 안 돼. A로 받아야 돼. 그런 역사를 합니다. 설교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A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B다 C다 니나 잘하지 이러면 이 설교가 안 되는 거라. 특별히 여러분 설교사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야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그들 생각 관계없이 진로 쪽에는 권위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얼마나 있어 보입니까? 좀 감이 잡힙니까? 권위가 없으면 심령을 못 찔러 쪼개는 거라. 그래 제일 강적이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다 보고 있거든. 막 흔들어도 아이고 지나 좀 잘하고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는 그 수준의 영성이 나가는데 그게 어떤 기적이 있고 사람 심령을 찔러 쪼개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 영성의 바로 밑에가 우리 마누라입니다. 마누라 인정하면 괜찮죠. 마누라 인정하는 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잘 모르거든요. 하면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인정하는 그 권위가 있을 때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다시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13장.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이 권세 거스림이 이 문제가 있는 거라. 자, 그동안 권세 마의 거스려 원문만 아멘 하십니다. 깨닫고 보니까 마의 거스려 왔다. 아멘. 여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 밑에 보십니다. 3절.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됩니다. 자,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칭찬받으리라. 권세자가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 두렵지 않은 방법은 우리가 죄 안 지면 됩니다, 여러분. 죄 안 지면 걸릴 게 없는 거라. 악을 행하지 않으면 권세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 권세자에게 그리고 권세를 주셨을까요? 밑에 보십니다.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네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심판의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해서 보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하죠. 너를 하늘에 보입니다. 법. 그런데 심판은 거스리지, 권세를 거스리지. 그럼 전부 심판 다 있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출발은 여기도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권위 깨닫고 순복으로부터 출발하는 거라. 순복 배우지 않는 믿음은 그 믿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없으면 이기거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마귀 스파이지. 주님의 나라는 주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님 모든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는 거라. 그게 하나님의 통치받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나라. 아니면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해서도 또 보면 그만 편합니다. 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외에는 주님 나라가 못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얼마나 인정하냐, 거기서 우리 믿음이 표가 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5절.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너를 인하여 할 것이 아니라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자 보십니다. 교회 안에서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주님의 여자지. 그러니까 여자 노릇도 해야 되는 거야. 아내 노릇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머리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고 머리로부터 오는 모든 권위에 순복할 때에 몸과 머리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 아내 보고 먼저 요구하지. 왜요? 아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남편 권위가 세워지는 거라.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할래도 아내가 인정 안 하면 끝입니다, 끝. 그러니까 먼저 모든 가정에 여자에게 아내에게 먼저 요구하는 거라. 그 요구는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거든. 서로서로 다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방법인데 그 방법에 여자는 아내가 되고 남자는 주님처럼 머리 되라고 하시는 거라. 그리고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 어떤 포지션 맡든가 거기에 따라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거기 벗어나면 그만큼 세상적인 거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못 벗어난다습니다. 작은 것 같지 작지 않습니다.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입니다, 기업.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받으시면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벌이 있습니다, 벌이. 자,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9절 봅니다.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에게 특별히 형벌하십니다. 그러면 주관하는 일에 대한 권위를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멸시하는 거라. 그러니 그런 자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형벌을 주십니다. 그러면 형벌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레위기 26장을 보십니다. 레위기 26장.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에 방법은요. 자, 40절.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이 뭡니까? 권위를 회방했거든. 권위를 거스렸거든요.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거스는 것뿐 아니라 대항했답니다. 했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혹시 하나님의 재앙이 있습니까? 그 재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권위를 불순종하고 권위에 대항해서 임했던 죄악인 줄 깨닫고 나는 이 죄악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그 죄악을 순순히 받으면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신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곧 따라가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회복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 형벌을 달게 순순히 받으면 하나님이 그 땅, 그 진노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회복시키신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믿음의 기준은 말씀 받아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병들었는 거라. 병이 되니까 말씀에 반응이 안 오지. 목회자 세미나 우리 교회 처음 할 때에 마지막 시간에 사모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들 되게 강하게 몰아가시는 거라. 책임은 전부 다 사모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 전까지 목사님들은 계속 두드려 맞았거든요. 제가 두드려 패면 아니라 말씀이 두드려 패는데,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사모님들 말씀했는데 아멘 안 하시게. 그 말씀 전에도 분위기상 내가 잘못됐나 물어봤습니다. 그래 막 웃고 넘어갑니다. 그 나중에 오늘 사모님이 고백하는데, 분명 하나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 받는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가 상하고, 나중에 집에 가서 가만보니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상처입었고 오염된가 그때서 깨닫더래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순순히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안 받아지는 거라. 왜? 열받고 있거든. 열받고 있는 거라. 많은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때문에, 목회 때문에 힘들어하거든. 그런데 사모님들의 미스테이크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남편이 이러거든. 그러니까 남편이 설교하러 갈 때에 기분 나쁘다고 남편을 잔소리합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럼 남편은 설교를 오러 갈 때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종이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종으로서 사역할 때 자기 남편을 보고 계속 찝쩍거리고 시비 걸고 마음 상하게 만드는 거라. 누가? 사모님이. 왜요? 구별이 안 되거든. 남편의 권위가 있고 주의 종에 대한 권위가 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남편이니까 만만하거든. 만만하니까 남편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리는 거라. 왜? 남편이니까. 그래 망합니다, 여러분. 망한다니까. 사모님이 될 때가 있고 와이프가 될 때가 있고 주의 종으로 세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 남편이니까 주의 종으로 안 보는 거라. 하나님 일할 때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때는 자기도 하나님 종 가운데 어떤 말씀에 받고 가야 될 입장이거든. 남편하고 못 받는 거라. 그게 병든 겁니다, 여러분.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는 거라. 반응이 안 되지. 그러면 병이 들고 병은 거의 대부분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을 혼미케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전부 다 멸망받기 위한 원수막의 괴계거든요. 말씀 나갈 때 말씀의 반응이 우리 좀 영적 상태를 보이시는 거라. 우리 집안 얘기는 참 면에 좀 그렇지만, 한번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여보, 난 당신이 사역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역 안 하면 집에 뭐 문제가 없습니다. 워낙 제가 애정이 있고 또 집사람이 잘하니까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목회 때문에 부딪히는 일이 있는 거라. 근데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남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안 받는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주의 종은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모님이 사역하면 남편이 담임 목사 남편이기 때문에 말씀 안 받으면 사모님은 지도할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지도 받지 않고 세우면 편합니다. 뭐해도 편합니다. 따뜻 찝어냅니다, 저는요. 왜 이거 오래 해왔거든. 사역 안 하면 일이 없습니다.
사역하면 사역 때문에 좀 그럴 수 있거든요. 한 날 제가 맞추고 내려니까 우리 집사람이 처음으로 눈을 크게 뜨고 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래요? 시험 들게. 탁 가시. 없는 일 처음 걸었거든. 근데 거기 걸리면 거라. 그래서 사역 안 하면 가정시킬 때 사역 하지 말았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아니고 담임 목사 권해에 들어오든지. 그래, 결단 내고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사모님이 사역하는 집안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걸 구별 뭐하면 남편은 보이니까 하나님 역사를 구별을 뭐하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이룰 때 그때 아내에 대한 자격으로 하나님 일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감동을 주시는데 사모님 보고 이거 다 사모님의 책임이다. 어쨌든 사모님 하긴 여자 하긴 나름이거든요. 아니 하긴 나름입니다. 남편은 전부 다 여자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권위가 세워져도 여자 하기 나름인 거라. 그런데 잘못하니까 사모님 잘못하니까 목회가 엉망이라 어렵고 그래서 그걸 회복시킨다고 말씀할 텐데 잘 못 봤을 때 나중에 고백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이 지금 하나를 맡은 사람인데 그걸 지금 자기가 못 받고 있다는 거라. 그들은 기분 나빠 뽕 했다가 또 하니까 웃고 넘어가긴 했지만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씀을 자기가 못 받더래. 왜요? 그만 속이 썩어 있는 거라. 아픈 건 이해합니다. 아프다고 하나님 권위를 끼면 그는 곤란한 거라. 여러분, 죄가 문제되는 것은 조상부터 유전의 막내 형성을 다 압니다. 그런데 죄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 해도 죄를 짓는 것도 자기가 결정돼 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는 지은 죄는 전부 자기가 다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단임 목사일 때가 있고 자기 남편일 때가 있는 거라. 자기 남편일 때는 남편이고 목사 주의 종으로 일할 때는 주의 종으로 섭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니까 목회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식구도 그러면 왜 똑같은 상황인 거라. 그러니까 권위가 우리 형님 같으면 형님이 내가 동생이 그럼 형님 그 권위 밑에 있는 거라. 그런데 목회하면 또 목회자의 권위가 있거든요. 목회에서는 교회에서는 목회자 권위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빨리빨리 캐쳤는데 그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우리 집안 식구 양반이 돼가지고 아마 집안 식구 있는 교회 치고 이런 교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뭐 아멘 좀 해주면 누가 잡아먹습니까? 그 쉽지 않습니다. 왜요? 따블되거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목회자 권위니까 그냥 목회자 권위에 들어오면 되는데 아니 집에서는 내가 권위인데 교회 들어오면 권위인데 들어가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 식구가 있는 교회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물론 뭐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나왔고 그래 돼서 그렇지. 딱 심할 때는 되게 심했습니다. 뭐 우리 어머님도 천국 가셨지만 제가 뭐 이야기하지. 그럼 어머님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십니다. 그럼 담임 목사 권위가 다 깨지는 거라. 그래서 어머님 권위니까 내가 더 뭐라 말도 잘 못하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종을 둔 부모님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식이지만 자식에게 부모 권위가 있지만 또 자식이 주위에 종일 때는 그 권위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라. 이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하는 사람은 다른 영성도 잘 구별이 됩니다. 잘 구별이 돼요. 그럼 이 사건 하나만 볼게요. 민수기 12장 보십니다. 민수기 12장. 오늘 이 말씀은 전혀 안 봐도 되는 문제인데 또 말씀 나중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설교 방송을 보고 있는 가족이 있는 목회자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 다룹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2장 1절. 모세가 구스제를 취하였더니 구스는 아프리카 제거든요. 다른 뭐 흑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흑인을 여자로 맞으니까 형님 아론, 누나 미리암이 굉장히 마음이 상했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누나 미리암과 형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근데 여기서 이거는 동생이 잘못할 때 누나 형님이 야단오는 거 당연한 거지. 근데 문제는 모세가 주의 종이거든요. 여기서 꼬이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그대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는데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그래서 세 사람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너가 세 명 좀 나와볼래?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상관이 집합에도 심장이 떨리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오고 너가 세 명 좀 나와볼래? 그러시는 거라 지금 이거 안 떨립니까? 보십니다. 자, 그 3일이 나아가며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이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 나아가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나의 온 집의 총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에서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동생입니다. 여러분 동생을 비방했는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거라. 왜요? 그 형님의 권위가 있고 목회자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풀어야 돼 권위를 깨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권위를 다치게 하면 그러니까 형님 집안 식구 권위는 집안 식구의 권위지만 주의 종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든 권위가 상하지 않게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보십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 향해서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진노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말입니까? 이게 사람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른 거거든요.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누나와 형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권위에서 동생 좀 비방하고 책망하는데 하나님이 진노하고 떠나가더라. 왜 그렇게 했나요? 이건 사람 일이 아니거든요. 사람 일이.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떠나시며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번쩍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모세에게 슬프다 내 주여. 지금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냐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검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들으니까 살이 안 썩습니까? 보니까 살이 바늘에 썩고 죽어서 모태계 남자 같게 됐답니다. 절대 그리 되지 말한 게 그것 보고 모세도 충격받았지. 뭐랍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막 그러는 이 뭐 누나 일이거든. 모세는 별로 개입된 일이 없습니다. 그냥 구슬여서 했는데 누나가 비방했는데 하나님의 간섭을 모세는 뭐 일단 가타보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터져버리는 거라. 그래 모세가 왜 했다고 했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디 가요?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되 시작.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에서 에이 이놈 해고 침뱉었다면 그것이 치료는 안 가겠느냐? 하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어째 그 부정한 것을 바로 드리겠느냐? 침밖에 일주일만 가다 나랍니다. 문둥병 든 채로. 그러니까 미리암은 고침받겠지만 자기는 살이 막 썩어가는 거라. 일주일 지난 뒤에 자 15절 이에 미리암이 짐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시 아니하다가 그의 백성이 하솔에서 진행하냐
바람 광대에 진을 치니라. 실도 꼼짝 못하는 거라. 다른 말로 해. 하나님의 구름 기둥도 없고 불기둥도 없습니다. 다른 말 하나님 임재가 없는 거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사건이 하나님의 권위를 깨보니까 하나님 임재가 없습니다. 임재가. 백성이 때를 따라 하나님 인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꼼짝 못하는 거라. 왜?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임재가 이렇게 깨져버려. 아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주장한 거 하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실까 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아시면 권위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깨버리면 하나님이 멸시당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강림과 임재가 없는 거라. 여러분 권위를 깨는 자리에 하나님 임재는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임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낯성입니다. 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권위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 권위 깨지. 그럼 거기에 하나님 임재가 임하실 수가 없는 거라. 남편이 아내의 귀하게 안 여기지. 그러면 하나님의 권위가 깨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존경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닫혀버려 기도도 응답이 안 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함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귀히 여기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거든요. 그리고 권위를 깨버리면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언제 기적과 역사가 나겠습니까? 순종할 때입니다. 순종할 때. 권위 인정하고 권위에 반응할 때 하나님 모든 약속에 복이 있지만 권위 깨버리면 하나님 임재가 전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은 모세 중보기도로 여러분 이걸 어째 모세하고 미디안 아론이 어째 이거 알았겠습니까? 경험하고는 안 됐겠다. 알았으면 했겠습니까? 어디? 그러니까 모세도 시급하고 미디안 아론도 시급했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7일 지난 뒤에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고 회복 일주일 동안 묻는 병으로 있다가 그 다음 회복되가 나오겠다.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깨진 자리에는 하나님 역사, 기적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 자체가 없습니다. 임재 자체가. 여러분 밤에 기도하시다가 기도 잘 안 되지? 보셔야 됩니다. 혹시 권위 깨가지고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네.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 있든 뭘 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 안에 있는가 이거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 있든 하나님의 권한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아내들은 어디 있든 남편의 권한이 있는 것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임재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복이.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누나가 아이고 동생이 새까만 여자 데려와가지고 집안을 들이피는데 그거 비방하는 거 어디 뭐 큰일이십니까? 큰일.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다르신 거라. 왜요? 이 권위입니다.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권위. 아시겠습니까? 뭐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지만 가족이 있는 교회는 전부 다 이 문제 때문에 고통 많이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모든 사모님들도 두 가지 잘해야 되는 거라. 남편일 때 하나님 종일 때 딱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권위가 손상당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복에 관념 없이 어떤 일, 어떤 헌신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순복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복 여러분. 자, 우리 유다서 봅니다. 유다서. 아내 된 여러분들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는 개떡 같은 남편 앞에서 무리한 요구한다고 속마음이 상했지. 그게 죄성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성입니다. 죄성.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반응이 가장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 개떡 같은 남편을 내가 어쩌라고? 그럼 이게 마음이 이 문제인 거라. 어둠이 끼 있습니다. 분명히 귀신 역사합니다. 이건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보고 가겠습니다. 자, 4장 3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말씀이지, 말씀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말씀 못 받고 못 깨닫는다고요? 이 세상 신 귀신이 그 마음에서 혼미케 만들거든. 그게 말씀 못 받습니다. 특징은 다 망합니다. 멸망한다는 거라. 말씀에 반응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 망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유다서 다시 돌아갑니다. 유다서 5절 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해서 이 글을 적었는데, 첫째,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망했습니다. 멸망시켰. 이거 아십니까? 1세대 60만 명이 나왔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지. 이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다시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저희와 같은 모양이 뭡니까? 앞구절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뭐 행했는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앞에 있는 천사입니다. 그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행하며 다른 석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유다서가 기록하고자 하는 내용의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똑같이 육체 돌이피고 권위 없음 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도다. 자, 보십니다. 여기 제목이 뭔가 하면, 자, 육체를 더럽힙니다. 그 다음에 권위를 없애기고, 그 다음 영광을 회방하지. 영광을 회방하는데, 여기 이 세 가지 품 보면 다 들어가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권위. 전부 다 권위를 없애기는 거라. 자, 뭡니까? 10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안 한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야.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이 인간이 누구라고 해? 첫째, 가인의 길에 걸어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아, 죄의 소원이 있으나 죄를 이기라 하지. 그런데 즉각적으로 동생 쳐 죽이고 죄를 짓는 거라.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가지. 왜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는 거라. 권위를 없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발람. 하나님께서 발락이 검은 보아 가져와가지고 유혹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내가 네게 말하는 것 빼고는 말하지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라가 민계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겉옷을 절하게 만들고 거룩 섹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죽었지. 결국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길로 끌게 간 장본이라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없애겠대요. 그 다음 고라길. 고라 알지?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데 고라, 다단, 아비람, 요홍이 반항합니다. 너그만 주의 종이냐? 우리는 종이 아니냐? 그럴 때 하나님의 간섭하셔가지고 이 고라의 땅을, 땅이 갈라져서 엄부로 산처로 전부 다 삼켜버렸다며.
집안 식구, 가족, 어린 아이, 짐승, 새끼, 알 것 같아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산세를 온 것에 다 접어였대요. 왜 그랬다고요? 권위 없으니 이겼거든. 이런 권위는, 권세는 하는 나라의 핵심입니다, 핵심. 권위를 없애기면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데 해놨지. 시간대 몇 개만 해놨는데, 교회 안에 이런 사람, 가인의 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고라 길 가는 사람이 있는 거라. 교회 안에 발람 길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것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역했고, 고라는 주의 종에 대한 거역을 돌이키지 않았는 거라. 결국 죄 짓는 양상은 다르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권위를 없애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멸망받았대요. 자, 11절 화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했고 삭 때문에 발람의 어거른 길로 물러갔고 고라 벽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권위 없으면 절대 국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앞줄에 보십니다. 9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제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반한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사장 미가엘은 천군 중에서 천사장이거든.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을 전부 다 해결 다 합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그런데 지금 뭡니까? 액션을 못 차는 거라, 말만 하는 거라, 말만. 왜요? 마귀가 박 집사의 하나님의 권위 없인 이견 제목을 딱 들고 있거든. 그러니까 미간을 보고 이걸 손을 못 대는 거라. 제목을 딱 쥐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위 없인 이견 제목을 딱 쥐고 있으니까 천사는 미간을 가도 못 도움다 이 말입니다. 말만 하는 거라. 액션을 못 찹니다. 왜요? 여러분, 이게 권위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있어 그렇지, 권위 없으니 사람 치고 문제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명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없음여기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시거든요. 교회 안에 가인길 가는 사람이 있고, 고라길 가는 사람이 있고, 발람길 가는 사람 셋입니다, 여러분. 셋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안 받을까요? 이 말씀도 우습게 보거든. 그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도 우습게 보거든. 무슨 팔자? 지옥 갈 팔자라고 말하는 외에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은 말씀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말씀도 우습게 보는 거라.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입니다. 그래 위험한 거라.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없인 얘기거든. 자, 우리 신명기 17장 보십니다. 신명기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8절 봅니다. 사람에게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벽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의 권위를 깨는 자식이 있거든라. 말해도 안 듣거든라. 어쩌라고요?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배악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절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자식이 부모 권위를 없음여기지, 말 안 듣지, 폐악한 짓 하지, 그런데 죽여버리랍니다. 왜요? 그래야 두 번 다시 이런 불의 새끼가 안 나오는 거라. 근데 이때 어떻게 하라고 해?
성은 모든 사람이 전부 나오랍니다. 전부 돌두고 집어 던지랍니다, 여러분. 왜요? 저런 악을 제하기 위해서. 그럼 자식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거 보는 자식이 왜 하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이게 법의 효력입니다. 지금은 돌로 안 던지지? 그럼 끝납니까?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죽음의 영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아무렇지 않게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 세계는 죽음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거라. 왜요? 이 말씀 범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 가지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부자고 계십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되는 거라. 근데 구약에는 지금 자식 잃다고 죽입니까? 죽으면 국가법이 잡아가거든. 그거 하나님 나라 법에 잘못된 겁니다. 이런 자식은 죽여야 하나님 법이 시행되는데, 그러면 국가법이 잡아가지. 국가법에는 제적되지만 하나님 법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라. 자기 자식을 죽이겠다고 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말 안 들으면 이런 하나님 이 법이 있는 거라. 여러분,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형제도 없지, 그지? 성경에 하나나라 법은 사형제도 있습니다. 죽여버리라 합니다. 그거. 악의 씨앗을 근원부터 제거해가지고 절대 그 악의 씨앗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라는 거라. 우리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법에 능해야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라. 그러므로 자식이 부모 거역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지금은 국가법에 걸려가지고 못하지만 옛날에는 이게 가능한 법인 거라. 그러면 자식이 부모에게 불의하지, 그럼 죽을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그냥 두지 않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세웠던 부모의 권위를 회방하거든. 마태복음 15장 보십니다. 자, 손 왜 안 씻고 먹는가? 11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3절 대답에 가라사대, 너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미를 배반한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되었다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너희 부모를 공경한 것이 없다 해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절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모도 공격을 했거든. 그런데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10번 연구하고 말씀을 잘하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부모는 공경 안 해도 된다고 가르쳐 놨는 거라. 예수님께 책망합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 명하셨지. 하나님 공경하면 부모도 공경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 안 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너희 모든 믿음이 전부 다 헛거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 받았으니 너 것이랑은 평생 헛거랍니다. 다른 말로 지옥 갑니다. 지옥, 여러분. 멸망이다, 멸망.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가 정말 깨달으면 그 가운데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게 복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권위 부처라면 심판이 있는 거라. 가정에서 부모 권위 훼손하지, 죽여버리랍니다, 여러분. 물론 좀 사람에도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한계 가면 성경은 죽여버리랍니다. 예수님도 죽으리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우리 6장 봅니다. 6장. (6장) 5절 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볼게요.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 공경하면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불효자가 복받지, 그럼 기회가 심판이 더 큰 거라.
불효자가 돈 많이 벌고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받을 심판이 더 큽니다. 근데 하나님께 그 효대에서 받는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근심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단에게 순종하기를 그립게 하듯 하여 눈가는 모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한 자나 죄에게 심은 그대로 행한 그대로 받습니다. 그대로. 직장 생활 속에서도 그 부하 직원이 윗사람한테 까불지 말라는 거라. 죽게 대하듯 그래 하래요. 네가 까불면 네가 행한 대로 네 그대로 받는답니다. 여러분. 그대로 받는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자, 가정에도 정해놨지.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육신에 상전이 있으면 그 상전이 예수 믿는다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라. 죽게 하듯 하랍니다. 왜요? 심은 그대로 네가 거역하면 거역한 그대로 하나님의 그들을 깨면 깨는 그대로 네가 심판받는다는 거라. 조심해랍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깨면 심판이 줍니다. 자, 이거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깬 자들이 왜 어떻게 멸망받았는가? 기록엔 책이 유다스입니다. 하나님의 권위 깬 자치고 군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불의 행했거든. 대표적으로 가인의 길로 가고 고라 길로 가고 발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 구원 없습니다. 다 멸망입니다. 멸망. 그 외에도 가정에서 또 그런 표현은 안 됐지만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 사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했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권위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남편 권위 밖에서는 어떤 주의 사업도 하지 말랍니다. 절대 가르치지 말고 종용이 입 닫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 권위 아래 들어가면 남편의 거리와 함께하면 교회 안에서 은사도 다 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남편 권위 떠나시면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있거든. 거역의 영이 있습니다. 다른 영의 역사가 있는 거라. 거역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주의 일한다고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에 앉아있는데 누가 반역의 영, 거역의 영을 가지고 앉아있는가 그거 압니다, 여러분. 말 안 해서 그렇지. 말씀이 들어가는 파장이 있거든요. 파장이 없으면 그 사람 받는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못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표 안 해도 다 압니다, 여러분. 말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말에 그 영의 흐름이 나오거든. 한마디 말하는데 그 영의 말 속에 벌써 그 영의 영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를 깨는 문제가 아니고 깰 때에 반드시 그런 반역의 영, 거역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영이 그 가운데 역사를 하는 거라. 그런 가운데 좋은 열매 맺을 리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영의 역사를 풀어가야 돼. 성령의 역사를 풀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구별 못하니까 거역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거역의 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별을 뭐하지? 왜? 눈 뒤집어 씌워놨거든. 분별을 뭐합니다. 분별을. 여러분, 빛 가운데 사람은 금방 표현합니다. 저희 어떤 어둠인지.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지금 우습게 보는 시대입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권위에 전부 다 거슬린 거야, 거슬려. 거역을 다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제대로 된 가정, 제대로 된 믿음이 찾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라. 세상이 어떻게든 세상 보시면 안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 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받고 말씀 받는 그대로 가셔야 되는 거라. 여러분, 교회 오시면 교회는 목사의 권위가 있지. 집에 가면 부모님의 권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가 있는 거라. 자식들은 그 가장의 모든 권위가 무엇인가 어디 딱 하면 그 안에 내 권위가 누군가 딱 보셔야 됩니다. 그 권위 안에 거하는 것이 제일 복입니다. 복.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가도 뭐라고 해요? 네가 상전에게 사람 기쁘게 하는 자세는 그렇게 아웅하지 말고 주님을 기쁘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라. 왜요? 네가 심은 그대로 받는데요. 네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지 네가 그걸 거역하는지 심은 그대로 받는다 얘기하시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어디 가든 여러분 그 권위 가운데 있습니다. 부모 권위 회방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 목사 권위를 회방하면 왜 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후서 2장 보십니다.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길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자, 제가 목회할 때 여러분이 거역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해?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리고 거역하면 이 상태는 진리를 모르고 있는 거라. 진리를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하니까 거역하고 있는 겁니다. 권위를 거역하는 거라. 그 다음 죄로 깨어서 마귀 올무에 벗어나. 마귀 올무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지금 마귀 올무 가운데 잡혀 있는 거라. 근데 자기는 모릅니다. 근데 온유함으로 징계할 때 깨어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라. 마귀 죄로 깨어 마귀 올무에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남은 시간을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합니다. 지금 그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라. 깨달으면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게 만들 수 있대요. 어떻게? 온유함으로 징계하며. 그러면 교회에서 담임 목사 거역하면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역하게 되면 그것은 마귀의 올무 가운데 잡혀있는 영적 상태가 된대요. 반역의 영이 있지, 거역의 영이 잡혀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죄 가운데 반드시 회개될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무엇이 담임 목사에게 거역하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에서 요구할 게 있고 요구 못할 게 있습니다. 해야 될 게 있고 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사람 이용해 먹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박해가지고 일을 풀어갈 때 그 권한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맹목적이면 고난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맹목적이면 망합니다. 망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일을 풀어가야 되고, 담임 목사가 출입 날을 구할 때 그는 당연히 순복해야 되는 거라. 이런 마음이 안 든다고 이런 마음이 중심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이 중요하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안 들면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반역의 영은 불러오지는 않는 거라.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딱 말하지, 그 말이 전부 다 영적인 연병입니다. 연병. 든 사람은 전부 다 물들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권위하시고 권위의 순복, 이거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처음에는 여러분 행위가 많습니다. 시간 지나면 점점 순복만 남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웃으려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순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깨닫고 순복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뭐든지 자발성을 전부 다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 구별하시고, 내 행위가 뭔가 하나님의 권한에서 순복이 뭔가 정확히 구별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뭘 하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라. 그런데 이게 내 행위가 되면 곤란합니다. 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신부됨을 요구하지만 또 가정에서 아내에게는 이중으로 요구를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시고 남편 권위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거라. 자기 목숨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자만 힘들다고 생각하고 남자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건 남편이 해야 되거든. 예수님이 사랑하신 같이 그렇게 사랑하시 어떻게 자기 목숨 주라는 거라. 아내 위해서 자기 목숨 주고 이게 당연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권위 문제거든요. 권위는 아내는 남편의 몸인 거라. 그러니 몸과 머리와 몸은 그런 부분에 권위가 인정될 때 하나로 연합됩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15절. 어디 사랑 안에서 참는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예수는 수준 올라가야 됩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그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마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생명은 머리에서 내려오는 거라. 머리에서 지체에 임하게 되고 그러면 지체 분량대로 그 몸이 자라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의 생명력을 몸이 받는 것은 연합해요. 하나됨의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머리에서 생명력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라. 그러기 위해서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권위 아래 순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권위입니다. 권위 떠나서는 절대 주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라 하시거든요. 십자가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가정에 달 때에 계속 우리 말씀을 다루겠지만 가장 모든 가족이 자기 포지션 알고 고사리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뭔가 하면 순복해야 될 그 자리를 깨닫지 못하고 순복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권위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위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래 두 가지 문제에 다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럼 아내는 순복하지 못함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해야 되는데 그 행사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많은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 된 지가 이제 15년입니다. 15년인데 제가 부교육자 12년째 하다가 교통사고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돌아보니까 담임 목사 되고 다 10년쯤은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안 되는 거라. 10년쯤 훈련받고 나니까 담임 목사가 뭐 하는가 조금 알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에 입각해가지고 제가 말씀 나누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세워가지만 이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닌 거라. 항상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라. 때를 따라 그분이 말씀하셨거든요. 요새는 좀 낫습니다. 제가 개최하고 얼마 안 됐을 때에 주일 아침마다 수요 기도 때마다 설교할 때에 설교 펴놓고 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래 준비했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럼 어떨 때는 되게 야단칩니다. 함부로 주일날 기도하는데 선생님께서 종아! 네가 그래가지고 내 말씀 전하겠다고 얼마나 책망하신지. 네가 영감과 계시가 없으면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야 될 건데 영감과 계시도 없으면서 시간 들이지 않고 함부로 설교 준비해서 올라왔다고 얼마나 책망하신지. 종아! 그러면 정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제비 없는 것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도 지시를 받고 있다니까. 아프리카 가라면 가야 되고, 뭐 여러분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예전에는 앞에도 기도하면 그것도 하는데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거라. 사람 없다고 마음이 조금 있으면 사람 보고 예배된다고 책망하시고요. 때를 따라 계속 책망하세요.
그런 가운데 연단들이가 담임 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훈련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 권위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 권위가 눈가 보시고 그 권위 가운데서 순복하시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위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